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네가 배운 것들과 확실하게 된 것들 안에 지속하라. 네가 누구에게 그것들을 배워왔는지를 알라. 짧지만 위대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준 권면의 말씀입니다. 한번 확실한 것을 붙잡으면 그 배운 것들과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기를 지속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신학 공부를 이제 시작하던 무렵이었는데요. 그래 어디에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걸 깊이 고민하는 중에 신학 공부를 지금이라도 해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신학교 같은 거 이런 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이랬는데 그때 제 형편이 직장을 아무 일도 안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낮에는 돈 벌고 밤에는 이제 공부하고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어서 알아보고 있는 중에 결국은 성경대로 믿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 신학교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참 감동적인지 그 한 달 공부하는 가운데 내 모든 인생의 의문을 풀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첫 여름 수련회가 홍성에 있는 거기에 용봉산 수련원에서 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 중간에 신학교 학생들 친목회 겸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참석을 했더니만은 우리 교회 한 절반쯤 되는 장소에서 빙 둘러 앉아서 교제를 나누고 이랬는데요. 나이 많은 내가 그때 59세에 공부한다고 갔거든요. 그래 가서 있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악수하자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동기 동창생이라니 참 너무나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이러면서 전부 악수를 청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도 반갑게 인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졸업 때 보니까 그 악수했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4년간 공부하는 동안에 그 공부 과정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버텨내질 못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불과 몇 사람이 이제
그 졸업을 하게 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그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뭐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도 자기 양심껏 쳐야 되고 이런 것이 되는데 일반 신학교 있잖아요. 감리교나 뭐 총회 신학이나 뭐 이런데 장로교 신학대학이나 뭐 이런데 그런 데는 공부해도 그 학생들이 내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은 양심적이지 못한 거예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그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은 책상 그 위에다가 컨닝하려고 빡빡하게 막 써놓고 그 신학교 가보면 책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데 갔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배울 게 없었죠. 그런데 그런 데서 공부하고 나온 사람이 또 목회를 한다고 한들 그게 올바른 목회를 한다고 할 수가 없겠죠. 컨닝하고 이런 데서 그 자라와가지고 뭘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보겠습니까? 컨닝 말이 나오니까 내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우리보다 나이는 나는 뭐 고등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졸업한 나이에 들어갔기 때문에 적지만은 그 1년 선배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그 다닐 때 강희일이라고 음악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주 성질이 괴팍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운동장 조회할 때 이때 돌아보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뾰족한 구두 이런 걸 신고 다녔는데 대부분에 막 두발차기로 학생을 갖다가 공격을 해버리고 그 선생님이 옆으로 지나가면 겁을 절절 내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 선생이 이제 시험 감독 들어왔는데 나는 시험 문제를 다 풀어도 아마 뭐 푸는 대로 나간다면은 내가 제일 먼저 나가겠죠. 그렇지만은 밖에 나가서 뭐 잡담하고 이런 것보다 그 앉아서 시험 문제 치는 거 이걸 다시 익히고 뭐 이러면서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제 있는데 2명이 남았어요. 2명이 남았는데 강희일 선생이 이제 감독을 딱 하는데 이 2명이 또 예사 사람이 아니라요. 그래가지고 컨닝 하려고 기회를 이제 엿보고 있는데 하나는 공부를 잘하고 하나는 공부를 영 못하고 이런데 끝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희일이가 얼른 안 내나 싶어가지고 돌아보면서 그 옆에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보고는 이제 돌아서서 앞으로 교단 쪽으로 나가는데 돌아서서 나가는 새에 번개같이 서로가 시험지를 교환했어요. 그러니까 번개같이 시험지를 교환하니까 뭐 종이 소리가 좀 났겠죠. 돌아봤을 때는 이미 자세를 회복하고 지 시험지 치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가 있거든요. 불과 시간이 0.2초쯤 걸리는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강의일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보더니만은 뭐 그래도 뭐 정상적으로 앉아가지고 푼다고 익하고 있으니까 그런갑다 하고 갔는데 그 난 내 평생에 참 그런 컨닝 장면을 처음 봤거든요. 공부 잘하는 시험지하고 완전히 바꿔가지고 그걸 쳐버리니까 이제 성적 좋게 나오는 사람 쪽으로 다 나오겠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희일 선생, 그 음악 선생인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니까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일러라 하는 그 박목을의 그 노랫말에 곡조를 붙인 그걸 배우고 그 한절을 배워가지고 그거를 한국 배워가지고 1학기 시험 치는데 나는 목소리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일러라 라까지 겨우 발음했는데 됐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걸 70 뭐 몇 점인가 그래 줘놨더라고요.
그거 하고 이제 미술은 내가 그림을 약간 좀 잘 그리는 쪽에 속해 가지고 그건 수가 나오는데 음악은 도저히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공부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체육은 이제 했는데 우리 체육 선생이 그 씨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동급생들을 나는 뭐 나이가 많으니까 힘이 좋잖아요. 그래 다 넘어뜨리니까 자기가 한번 하작하대요. 날 보고. 그래가지고 하작하는데 유도 몇 단쯤 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래 어째 배직이 들어오는 거를 딱 목을 눌렀더니만은 그 체육 선생님이 쓰러지더라고요. 제자가 선생의 목을 눌리가 딱 그 쓰러지는 거 만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한 번 더 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 적당히 하다가 넘어져 줬지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초장부터 얘기가 그렇게 됐네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무언가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저는 이제 그 바뀐 이 성경을 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인이 형제가 지난주에 그 선물 받아 가져온 거를 내가 한 건 먼저 받았거든요. 히브리서 5장 8절. 비록 그분께서는 한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자신의 순환을 겪은 일들로 하여 순종을 배우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으로서 순종을 배우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배우지만은 뭐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먼저 순종을 배우셨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떻게 배울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죠. 이제 그 방금 얘기했던 디모데후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지막 날들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마지막 날들이지요. 사람들이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너나 없이 교육을 받고 항상 배우지만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도 성경도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로마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공언하면서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자부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바로 이들을 두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누가복음 10장 21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크게 기뻐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로부터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그것들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버지여, 정말 그러하나이다. 이는 그렇게 하심이 당신의 목전에 복이 좋으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게 되면 베드로 사도의 말씀 그대로 누구나 영적 갓난아기가 됩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으면 나이가 80세든 60세든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라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거죠. 아기는 젖부터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은혜 안에서 반드시 배우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아무것도 신뢰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게 마련인데, 이런 때를 대비해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의 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령 돈과 자신의 혼 중 무엇인가를 택일해야 하는가 할 때 아무런 망설임이 없이 자신의 혼을 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3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백성과 함께 자신의 제자들도 자신에게로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친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이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려고 하면 그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자신의 혼을 대신하여 무엇을 주겠느냐?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아도 죽고 또 죽기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불멸하는 혼입니다. 우리 이제 안에 우리의 몸과 똑 닮은 비물질의 혼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죠.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불멸의 혼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게 우리 몸과 똑같이 닮아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몸과 혼이 분리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지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자기 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의 삶은 헛되게 산 것입니다. 십자가는
범죄자들이 받는 형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만 받는 극형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범죄자 아닌 범죄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면 주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기에 죽기까지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신 분 가운데 르크만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그 자기 자신을 불굴의 야전병이라 이렇게 이제 칭했는데요. 왜 그분이 불굴의 야전병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죽기까지 자신을 부정하고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원하기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예, 오는 1월 제가 시를 이 르크만 목사님에 대한 시를 한 편 써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생각을 해놓고 초를 잡고 이러면서 그 한 편 쓰는데 3일 걸렸어요. 뭐 어디까지 나가서는 그 생각이 더 이상 풀리지 않고 이러면 좀 기다렸다가 하고 이래가 쓰다 보니까 3일이 걸렸는데 그 제목에 그 불굴의 야전병이라는 그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불굴의 야전병이신 분께 드리는 헌시, 헌자가 드릴 헌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쓴 시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한 편을 썼는데 내 자신이 르크만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왔던 그 부분을 쓴 것입니다. 사실 나는 평생에 르크만 목사님을 한번 뵙는가 했었는데 그때 이제 목회자들, 전국의 목회자들 보고 플로리다에 한번 갈 사람은 신청을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신청한다고 나도 이래가지고 하니까 또 이 사람까지도 우리 집에 자매까지도 자기도 따라 붙이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갑작스레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도 없이 뭐 그게 취소돼 버렸어요. 아마 책임자 교회 책임자 되는 분이 이제 그 목회자들 데리고 르크만 목사님 뵈러 가면은 자기가 무슨 자기에게 다소간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갑작스레 취소한 것 같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영 르크만 목사님은 그 길로 못 만났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가? 둘째는 다리를 불태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그것을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내가 행하는 한 가지는 이것이니 곧 위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 손을 뻗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가 그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것이라.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의 종교에 대한 그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죠. 이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손실이 되었고, 이전에 이단으로 여겼던 것들이 도리어 유익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겪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유대교의 광신도였던 바울은 다마스쿠스는 현재 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하죠.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소위 예수쟁이들을 붙잡아 오는데 혈안이 되어 열을 올립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되고 만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그가 여정을 떠남에 따라 그는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빛이 그의 주위를 비추었더라. 그러자 그가 땅에 엎어졌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가시들의 발길질하는 것은 너에게 모진 일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떨면서 깜짝 놀라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그 도시로 들어가라. 그래야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네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너에게 알려지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은 즉시 깨달았죠. 자기가 지금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유대교가 참 진리의 길이 아니라 자기가 박해하는 예수쟁이의 길이야말로 참 진리임을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도 흘러간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무슨 나쁜 일이라도 일어나면 그 일 때문에 계속 소가리를 합니다. 설령 인생에서 무슨 역경이나 불행, 사고, 쓰디쓴 경험을 겪는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사일 뿐입니다. 이미 그것들은 지나갔고 끝났으며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차라리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아침이면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밤이면 달이 새로 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가?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갈급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은 생명의 빵이지요. 날마다 배불리 먹고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때 마음껏 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예언의 책인 성경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한번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8장입니다. 11절 12절 보라 그 날들이 오나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곧 내가 그 지역에 기근을 보내겠으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의 고갈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그런즉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에 이르기까지 떠돌아다닐 것이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변개된 성경들에 의해서 바른 말씀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행스레 잘 보존되고 바르게 번역된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게 된 것은 엄청난 행운입니다. 이게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을 지금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 시내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요 가까이 포항에도 있지만은 이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이 있는 걸 알고 이렇게 표준 킹 제임스 성경으로 예배를 보는 이런 교회에 주일날 앉아 있다는 거, 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 그거 완전히 변개된 성경들이죠.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들 성경은 5천 군데 내지 3만 2천 군데의 차이가 있는 그런 성경들입니다. 3만 6천 군데까지도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 표준 킹 제임스 성경하고 다른 성경을 비교하면은 다른 성경들은 엄청나게 많이 삭제했기 때문에 더 많겠죠. 삭제한 부분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단들도 늘어갈 것이고 바른 성경을 사용하는 영역은 좁아질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리라. 언뜻 보면 이 말은 거짓말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의 책임으로 바른 말씀을 찾으려 해도 찾기 힘든 시기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바른 성경을 찾는 그런 것이 어려워지겠죠. 여러분은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십니까? 욥기 23장 12절 한번 찾겠습니다. 욥기 23장 12절. 또한 나는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나의 필요한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도다. 대단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욥에게는 없었던 온전히 보존된 성경이 있는데도 우리는 순수한 욥의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순수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진국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휴거가 가까울수록 제대로 된 성경 공부와 성경을 듣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본고장인 영국이라든지 이 유럽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이교도들의 대륙이 되고 말았습니다. 텅텅 빈 교회 건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모슬렘 교도들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그만 모슬렘 교도들의 회당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서 모슬렘 폭동 같은 이교도들의 소동이 일어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본고장이 다 황폐화되는 마당에 미국도 지금 많이 믿음들이 황폐화되었죠. 우리나라에도 양적으로는 풍성하지만은 실제로 바른 말씀을 믿는 교회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가? 넷째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향해 쓴뿌리를 품지 말라는 식의 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한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를 사랑하고 그들을 거슬러 모질게 대하지 말라. 세상에 많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때마다 식사를 마련하고 아들, 딸을 낳아준 아내를 더 아껴주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겠죠. 쓴 뿌리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12장 15절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지런히 돌아보라. 이는 어떤 쓴뿌리도 솟아나서 너희를 괴롭히지 않게 하려 하며 그것으로 많은 이들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하며.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 곧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없도록 돌아보고 구령을 해야 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쓴뿌리가 나타나 교회를 오염시키거나 파괴시키지 않나 부지런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교회 내에 누룩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맞아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교묘히 접근하지 않나 항상 철저히 경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가? 다섯째는 악을 미워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아무도 무언가를 미워하기를 가르치지 않고 사랑만 강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미움 없는 사랑은 뒤틀린 감정일 뿐입니다. 화초를 사랑한다면 응당 잡초를 미워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혐오하라. 선한 것에 밀착하라. 형제 사랑으로 서로한테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라.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 거짓이 없는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은 사랑이면서 동시에 편파적이지 않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되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하는 따위의 편애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는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녀들까지 포함됩니다. 10절에도 형제사랑이란 말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같은 형제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모두 같은 형제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를 똑같은 정도로 사랑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공평한 형제사랑을 가지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시편 97편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97편 10절 주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정오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의 혼들을 보존하시는도다.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미워하기도 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흉측한 괴물 같은 것을 미워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대하다 보면 그것에 익숙해지고 참아주며 동정하다가 그것을 수용하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죄는 우리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동네 사람, 심지어 이 나라를 망쳐 놓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죄를 죄인 줄도 모르지요. 가령 우리 뭐 정치판 같은 것도 살펴보면은 이 주사파를 옹호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순수한 사람들을 죄악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국가적으로 바른 마음을 가지는 거 이런 것도 6.25 때 우리 나라를 지켜준다고 자기 나라 군대 3만 6천 명 이상을 희생한 미국, 우리의 우방이잖아요. 미국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미국을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현실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또 중국을 갖다가 숭배하고 중국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올바른 생각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할 것을 미워하고 사랑할 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끼친 영향력은 실로 막대합니다. 밥 존스 대학의 설립자 밥 존스 시니어는 젊은 시절의 방탕함은 노년에 지불해야 할 의무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0절은 말합니다. 나의 아들아, 만일 죄인들이 너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너는 동조하지 말라. 만일 동조하지 않는다면 의음은 돌아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들을 배워야 하는가? 여섯째는 구령의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구령의 열정이 있어서 저 사람은 언제 기회 보아서 구령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인지상정이지요. 제가 오늘 교회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게 산불 감시원이 떡 나타났어요. 그래 나는 나하고는 전혀 낯선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날 보고 특별히 인사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이라는 거라. 그게 무슨 소린가 하니 67년인가 뭐 그 무렵에 문화중학교 학생으로 나한테 국어를 배웠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뭐 지가 인사 안 하면 내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이거 내 구령해야 할 대상이다. 그걸 오늘 내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기회를 보아서 구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하도록 만드는 것이 내 의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인의 관심을 유도하고 구원의 필요를 느끼게 할 수 있는지, 또 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방법, 구원받은 이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죄인에게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구령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서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구령하는 일에 서툰 사람은 어떻게 구령하는가 하는 그 요령을 반드시 익혀두어야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가 구령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남달라야 구령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아니다 싶을 정도의 사람도 위대한 구령자로 들어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테네시 주의 엉클 버드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술주정뱅이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고 했는데요.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런데다 그는 혀가 짧아서 발도 심하게 더듬었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20만 킬로미터, 엄청난 거리죠. 320만 킬로미터를 다니며 3만 3천 번 설교를 했고 10만 명의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성과지요. 말이 능통한 사람보다도 참 그런 말도 어눌하고 발음도 옳게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 속에 열정을 주님께서 넣어주시니까 뭐 20만 킬로도 아니고 320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3만 3천 번을 설교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뭐 100명 구령했다 해도 많을 텐데 10만 명의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대단하죠. 이런 사람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상이 크겠지요. 영원 세계에서 영원히 빛날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도 사용하셨다면은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마음속에서 열정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리고 그가 그를 발견하였을 때 그가 그를 안티오크로 데려왔더라. 여기 이제 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바나바를 가리키지요. 그를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그를 발견하였을 때 그가 그를 안티오크로 데려왔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1년 내내 그들이 스스로 교회와 더불어 모였고 많은 이들을 가르쳤더라. 그리하여 제자들이 안티오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더라.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 여기서 생겨났어요. 그게 어제 오늘 생긴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1년 내내 가르친 결과 그 제자들이 바깥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이거죠. 자기 스스로를 호칭한 말이 아니고 남들이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만큼 그 인품이 변화되고 훌륭한 그런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봐야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사역자만 그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사역자를 도와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 그때 안티오크로 갈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초보자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나바와 합력해서 거기서 1년간 수고하니까 그들이 가르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로 불렸다. 대단한 교육의 효과라고 할 수 있죠. 디도서 3장 14절 한번 찾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도 꼭 필요한 용도들을 위하여 선한 행위들을 유지하도록 배우게 하여 그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여기서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이제 이 디도가 크레타 출신이죠. 크레타는 현재 그리스에 속하는 그 섬입니다. 제법 큰 섬입니다. 그 크레타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사역자인 디도는 물론이고 사역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들을 같이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사 혼자서 사역과 부양을 다 짐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교회 회중 모두는 참여하여 그 필요들을 채워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열매도 맺고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로 오늘 제가 설교한 6가지만 잘 실천할 수 있어도 안티오크의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